This is 하나, 제르마이아, 한국어 제8과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또 오늘 읽겠습니다. 기억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므낫세의 악은 무엇이고 그 악의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므낫세는 이방의 문화를 수용하였어요. 이방의 문화 중 특히 우상 숭배와 문화에 깊이 빠졌고 왕의 영향력으로 남방 유다 전체가 영향을 받았지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던 이유는 인간이 가진 품성으로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인간이 만든 우상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인간이 가진 생각은 조건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인데 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으면 신으로부터 복을 얻지만 신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하지요. 이런 생각은 사람이 가진 조건적인 사랑의 토대로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면서 공정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 로마서 5장 20절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도 되지 않고 비합리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하는데 끌리게 되죠. 우상에 끌리게 되면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과 분리가 되게 되고 사망이고 악이 되게 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죠. 므낫세가 도입한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지요. 특히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은 큰 영향을 받아 아버지 므낫세는 후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우상에 끝까지 몰두하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아들이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우상 숭배 속에서 사망이 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가장 크고 강하게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모습은 미래의 자녀의 모습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될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될 기회가 많게 되죠. 둘째 날 새로운 왕으로 아몬 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왕은 누구였을까요? 아몬 이후에 왕에 대하여 백성들은 8세 어린 요시아를 원했지요. 젊은 왕은 정부의 최고층에서 벌어지는 큰 혼란과 배도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기에 왕에 올라섰어요. 현실을 보고 그 땅의 신실한 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였었지요.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할 때 너무나 어린 요시아가 왕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으로 인해 요시아는 유다를 개혁하는 왕이 되었었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질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왕위에 오른 요시아가 남방 유다의 영적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시아의 가족적 영향력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었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때 더 강력해진 악한 가마력은 요시아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요시아의 나이는 8세밖에 되지 않아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깊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아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입장이었고 의지가 어설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선택하였고 요시아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요시아에게
오셔서 요시야를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요시야는 점점 더 개혁의 길을 선택하고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바른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선택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넷째 날 율법책에 대해서 보겠어요. 최고의 요시야가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최고의 토대는 무엇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전의 회복을 위해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였지요. 성전 보수를 위해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책의 발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개혁하도록 지도하셨답니다. 율법에 의해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고 실행되었을 때 개혁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바꾸게 해줍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품성 속에 바르게 읽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반드시 생명적인 개혁이 뒤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날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는 어떤 개혁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개혁의 핵심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성을 알게 될 때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최우선 순위에 놓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요시야 한 사람의 변화는 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진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내가 그린 그런 사역에 사용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힘써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특별히 함께 계셔 주세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가 속한 국가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국가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또 에레미야 교갑 제8과에서 여러분 만나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요시야의 개혁이죠. 성경 말씀은 열왕기 크로노니클스 하니까 역대하 33장 하박국 1장 2절 4절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2장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 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2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네, 또 만납시다. 국가에서요.